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3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인천 백석교회에서 저희 학생의 예배를 통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송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하준 이야기에서 설명해 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11절을 제외하고는 빛과 어둠, 빛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어둠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계속 비유를 해줘요.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암송 말씀은 14절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밤과 낮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이 14절에서는 어느 게 하나님의 것?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것? 하민아, 이 말씀에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태민아, 어느 게 하나님의 것? 천재, 어느 게 하나님의 것? 크게 좀 얘기해줘요. 그렇죠. 누구의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역순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14, 13, 12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건데, 그리고 반대되는 거, 어둠에 해당하는 거는 하준아, 어둠에 해당하는 건 뭐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정욕.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노란색.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 성경 구절에서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조를 잘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고 기억하시고, 자, 9호 읽어봅시다. 9호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자.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 우선 성부께서 주시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이걸 알았는데 지키려고 했는데도 못 지켰어요. 도무지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지만 그것을 지켜야지 범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는 건너면 안 된다. 그거 알아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좁은 길에서는 차가 없네 하면 싹싹 건너요. 그럼 그때마다 천주는 딱 멈춰서 기다려 있어요. 그러면서 막 아빠를 뭐라 그렇게 째려봐요. 왜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건너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천주는 아무리 짧은 길이어도 동네 골목이어도 신호가 안 바뀌면 안 건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쓱쓱쓱 이렇게 건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 목사님은 알지만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안 범한 거예요? 아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교통법규에 관한 거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찬주 형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예외 조항도 목사님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도둑질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살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간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것을 누가 대신 죄를 받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전부 가져가시냐면 예수님이 가져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옷으로 표현해서 우리 아까 암송 구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의로운 옷이에요. 이 옷은 죄가 하나도 안 묻었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죄가 하나도 안 묻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옷은 누가 입은 거야? 다시 예수님이 입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죽음에까지 떨어지는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딱 입고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딱 붙어 있게 됐어요. 절대 안 떨어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하준아 받아! 하고 딱 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예전에는 도움을 못했던 걸 우리가 너무 쉽게 하게 되는 거야.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하미나? 그렇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졌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내 옆에는 성령님이 항상 계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 하니까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이크 있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악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죄에서 속량을 받은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거를 아는데 이걸 받은 걸 기뻐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딱 한 건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준아, 너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되게 놀라운 거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이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네. 이 기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준아, 이 기분이 들었어, 안 들었어? 자, 하민아, 이 기분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태민아, 너는 이 기분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을 거예요. 찬주야, 너는 이 기분이 들었냐, 안 들었어?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그 안 들은 이유를 바로 처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에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절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자,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져 있나요? 이거 슬슬 이 정도 되면 옛날에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이 가까울 때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건 오늘 새로운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말씀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처럼 연속 강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송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1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절 말씀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시기, 때, 이거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할 때가 되었어. 뭐뭐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그때에 맞춰서 살아야 돼. 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얘기지만 내년이 찬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왜죠, 찬주야? 고3이니까. 고3은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수능, 대학 입시,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이제 딱 내일로 다가오는 게 고3 때예요. 그래서 고3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래? 찬주야, 네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지? 고3이 됐으니까 뭐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게 기도하지 항상? 시간 관리 잘하고 대학 입시 잘 준비하도록. 자, 그런데 얘들아, 고3이 딱 됐는데 나는 대학 안 갈래. 나는 대학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도 안 다닐래. 그냥 나는 여행 다니다가 이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평생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고3이 딱 되었다고 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지? 어떤 방법이 있지?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난 고3이야. 나는 입시생으로서 열심히 살아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난 들어가야 돼.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한국 사회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한테 막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라 그래.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국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곳이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목사님이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 같은 걸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생생하게 가르쳐 주려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못 느껴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대학 입시를 걱정하면서, 초등학교가 뭐예요? 유치원 때부터도 대학 입시 걱정하면서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돕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를 우리가 잘 보내야지 앞으로 네 인생이 엄청나게 크게 변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 절대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6살, 7살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대학 입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1억 배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성경은 이 날을 가르쳐줘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하준아, 대학 입시, 한국 사회에 살면서 대학 입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앞으로 오는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어. 그게 언제일 것 같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민아, 그게 언제일까? 성경에서 이 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날을 위해서 너희들은 사는 거야. 이 날 너희들 기억 못하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태민아, 그게 언제일 것 같아? 그렇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얘들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3이 됐어요. 근데 나는 입시 신경 안 써. 나는 대학 가서 생활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다른 삶 살 거야. 나는 전혀 새로운 삶 살 거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난 그거 관심 없어. 하면은 고3이 됐을 때 긴장하고 힘들어해요? 막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이 날을 방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세력들이 있고 아주 나쁜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미리 대비하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너희들 이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저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이 날이 가까워오는 거 모르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 이 날을 반드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도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줬고 사도들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나 관심 없어요. 나 별로 감동이 없네. 그때는 너희들이 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때를 잘 준비하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막 입시생들을 막 가르치는 되게 유명한 컨설턴트가 나와서 어머니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잘 시키는 선생님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런 선생님 붙여주면 좋겠다. 그 드라마는 사실 그렇게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엔 그렇게 끝났는데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선생님 못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선생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만큼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오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어. 예수님 오시는 걸 잘 준비할 수 있어. 그거는 이때를 준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또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왜 맨날 이 모양이죠? 저는 왜 맨날 실패하죠? 저는 왜 맨날 죄 짓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든 것이 지금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때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남의 이야기가 되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처럼 안 와요. 처음에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아주 낮게 오셨어요. 구박받으면서 오셨어요. 핍박받으면서 오셨어요. 핍박받으면서 사셨어요. 하지만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와요.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우리 다 모아놔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요. 양쪽으로 가는데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래요. 이거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 뜻해요. 이게 딱 나눠요. 그리고 나눠서 심판해요. 심판하면서 그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다음에 25장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33절로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즉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왜? 요약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자, 이제 나랑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천국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아래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우선 마귀와 사탄들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지옥에 가요? 적혀 있죠. 근데 이 지옥에서 왕노릇해요? 아니면 지옥에서 벌 받아요? 자, 하준아, 지옥에서 사탄과 마귀들은 지옥에서 내가 왕이 하면서 살아요? 지옥에서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여기 적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사탄 마귀도 벌 받고, 사탄 마귀가 자기들만 벌 받는 게 억울해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하준이 유혹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해야지. 하민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왜? 같이 망하려고. 나만 망하는 거 싫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교회 나와서 드리는 거 힘들죠? 제가 오늘 버스를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전부 이 버스를 타고 우리 강원도 해돋이를 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를 마련해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맛있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흥겹게 놀다가 그냥 해돋이 보고 옵시다.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는 거 힘들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힘들죠? 아니, 성경 공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나랑 같이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우리 같이 놀러 갑시다. 해외여행 갑시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회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너희들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나한테 다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근데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복과 편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주받을 자가 된다. 사탄과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 우선 첫 번째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혹시 다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오실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때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생겼어?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는 거 아니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예요.
목사님이 청년 때 1999년 12월 31일, 오늘 31일이잖아.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왜? 100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1000년은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1000년이 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봐,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예수님이 이때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때를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성경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날이 언제인지 아는 게 너무 우리에겐 필요해. 그래서 이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교회도 더 많이 와요. 기도도 더 많이 해요. 어떨 때 막 헌금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도 이때가 바로 99년이야. 12월 31일 우리 12시야. 요즘에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2023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금식기도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때를 너희들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 얘기는 했지만 무엇은 안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성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도 몰라요. 성부께서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1999년 12월 31일 12시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 2023년 12월 31일 11시부터 이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속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속일까요, 우리를? 아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면은 하민아, 너도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 저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줬대요. 한 달 후야, 한 달 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민이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예전에 목사님이 그 때를 아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 줬는데 어이구 불안해.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에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안 가르쳐 주는 대신에 하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을 너희들도 해야 돼.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너희들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세상 끝까지 가야 돼.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천국 백성 되도록 너희들은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그 날짜는 안 가르쳐줬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게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래. 그런 사람이 이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얘기해 줍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로 31절은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이 입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얘들아 목사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어. 이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 정말 한 명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 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거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부활할 거, 내가 성경대로 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재림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성경을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질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이 복음을 접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믿고 자기 동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때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로마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왜? 유대인들이 열심히 믿었으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난 그래도 안 믿어. 난 그래도 못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사도 바울이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안 믿는 거야. 그랬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믿게 된 거야. 오, 제우스를 믿어도 해결 안 되던 거, 아데미스를 믿어도 해결이 안 되던 거 예수님 믿으니까 해결이 되네.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네. 예수님 믿게 되니까 죄를 이기게 되네. 너무 놀라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어 유대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 잘 믿을까?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을까?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슬래시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처음엔 어떤 상태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했고 이방인들도 불순종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긍휼하심의 역사를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크게 부어줬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믿게 됐어. 근데 여전히 누구는 못 믿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믿고 있어.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이 긍휼하심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쟤네들은 날 배신하고 절대 안 믿는 애들이니까 나 쟤네들한테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더 열심히 더 잘 믿게 돼. 우리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느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지구하고 전쟁을 벌일 때 영은이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윤서가 또 이 전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기도도 아닌데 너희들이 먼저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길 바라요.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셋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 거짓 그리스도, 사탄, 마귀들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같이 멸망하자고, 같이 벌받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유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하준이를 꼬시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야. 뭐라고 꼬셔요? 야,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 안 해도 돼. 요즘에 누가 하는 성경 공부하면서 지내지? 누가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 그런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너희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갈수록 많아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된다?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이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이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각종 기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전에 못 보던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오후 예배가 없어졌대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희들도 옛날 같았으면 엄마 아빠가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다락방에서 놀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고 교회에서 지내는 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희들 오후까지 교회에 있어 본 적 있어요? 뭐 코로나 이전에는 너희들이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전도하는 거. 우리 하준이 하민이가 전도할 때 얼마나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게 휴지 주면 아무도 안 받아가는데 우리 하준이하고 하민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휴지를 주면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귀여운 애들이 전도를 하냐면서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받아갔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었어. 5, 6년 전에는.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 없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무엇하고 멀어져요? 예배랑 멀어져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면 환란 후에 이제 우리처럼 코로나 전에 보지 못한 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즉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돼?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즉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엇을 먼저 버려요? 교회 다니는 거 먼저 버려요. 하나님 믿는 거 먼저 버려요. 성경 읽는 시간 없애버려요. 기도하는 시간 없애버려요. 너희들 처음에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자 그러면서 너희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검토받고 달란트 받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멀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멀어지지 말자. 우리는 기도하는 거 늘리자. 말씀 읽는 거 늘리자. 그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 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보세요.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거 중요하지 않아. 예배 안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교회 안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해요.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우리를 꼬시는 사람, 특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계속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만들어요. 성경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특히 성경과 기도하고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이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들 때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하지만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는지 알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특히 누구랑 싸우게 만드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잘 나오는 분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 가기 싫어져.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싫어져.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지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 안 돼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걸 이용해요. 너희들이 내년에 목사님 오늘 주보에 실어 놓으셨는데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 임용 목사님, 정한 집사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딱 와서 박진영 목사님 없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요. 사람 때문에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유혹할 수 있어요. 야, 인천 백석교회 가지 말고 딴 교회 가자. 근데 태민이는 그러면 안 돼요. 왜? 태민이가 이 교회에서 세례 입교를 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일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너희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에서 세례 입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임직까지 하고도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이거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유혹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암송 구절 말씀 이 부분은 너희들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으니까 목사님이 간략하게 할게요. 자, 우선은 빛의 갑옷인데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한 번씩 봅시다.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줬던 것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 단정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죄악의 옷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다시 저 죄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미련한 짓이야. 이건 악한 일이야.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자세히 보면은 방탕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하는 거는 술이 옛날에는 나쁜 거였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제 포도주 좀 마셔야 된다. 왜? 그때는 그게 약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마셨어야 됐어요. 물을 구하기 힘들 때는 포도주야말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우리에게 수분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걸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술 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탐욕과 이게 음란과 호색도 사실 음란과 호색은 성적으로 우리가 나쁜 살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형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썼을 때 바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게 생긴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는 거 누구랑 해요? 친한 사람들하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가족들하고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단정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나쁘게 안 써요. 좋게 써요.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고 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어떻게 쓰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11조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셨던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쓰되 누구를 위해서 써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 이거는 방탕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쓰고 PC방 가서 쓰고 술 먹는데 쓰고 사기치는데 쓰고 교회 빠져서 놀러 가는데 쓰고 그러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단정하게 살면은 내가 무엇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제 세상이 나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안에서 단정하게 살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못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서 나오는 거는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퀴즈에서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세요. 이 내용 우리 하준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태민이나 하민이나 영훈이가 잘 가르쳐줘야 돼요. 하민이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로서 애들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길 바랍니다. 자, 암송과 구호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고 특히 구호는 어른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구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구호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구호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답게 살면서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묵상하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